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신앙 자랑하는 게 무슨 자랑을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다 보고 쓰면은 그것이 대단한 신앙으로. 아직도 성경이 절대라는 맹신맹종만 하고 있지, 성경은 해석이 절대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은 거의 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이 절대예요. 그런 거지 무슨 몇 번 읽고 필사를 몇 번 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소페름이라고, 유대인 중에는 구약을 몽땅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럼 그 사람 신앙이 있습니까? 참 딱해. 성경은 항상 잊지 마세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한 거지, 해석은 상관없이 무슨 암송을 한다거나 성경을 필사한다거나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이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전 매번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이 창세기 2장 7절에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서 많은 나무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은 분별이 절대이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 아예 저는 이렇게 성경 절대론에서부터 분별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 중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모르는 것보다 아주 100배, 1000배 더 나쁜 거야. 실제가 아닌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기는 실제로 착각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실제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마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분별할 때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겠나. 그래서 제가 분별할 때 답이 하나일 때까지 생각하시오. 답이 둘면 이미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질문하면은 굉장히 여러 대답을 해. 그리고 아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왜 너만 맞다 그러냐. 실제인 하나를 생각해요. 하나. 아직도 여러분이 유일의 답을 고민하지 않으면 관념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영의 실제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영이 실제라는 걸 계시해 주신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 영을 실제로 제가 고민하지 않을 때는 저도 다 관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봐도 성경을, 구원을 뭘 봐도 어디가 실제냐, 정말 실제냐 이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할까. 괜히 무슨 미사여고 들어놓고 감동스러운 예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성경을 실제로 분별하는 것은
유일이 답이라 그러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66권의 성경은 필연적으로 답이 하나 있어밖에 없어요. 직선이어야 돼. 시작하기 전에 끝을 아시는 분이 계시한 성경이 직선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그걸 늘 통일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선으로 성경 전체의 답을 딱 쥐고서 그러고선 부분을 해석해야 돼.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째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고. 그건 딱 답이 하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유일한 통일성으로 정립함에 있어서 성경은 예정론자처럼 그냥 평면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죠. 여호와 엘라임적 계시, 여호와적 계시, 임마누엘적 계시. 이 점진적 계시의 통 속에서 성경의 직선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점진적 계시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더군다나 신학을 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점진적 계시로서의 통일성의 성경을 정립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점진적이라니까는 좀 흐릿하게 했다가 명확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를 하실 때 예컨대 엘로힘에서 여호와에서 임마누엘 때는 혁명적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혁명적 전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앞과 그 다음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으로 점핑 오버하는 거예요. 상당히 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적 전환, 점진성을 정립할 때 반드시 대비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하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대비시켜야 돼요. 대비론의 중요한 것은 백은 더욱 백되게 하고 흑은 더욱 흑되게 하는 거예요. 그 대비론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창세기하고 다른 구약이 뭐가 다른지 몰라.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기껏 신약은 예수고 이런 소리는 하는 거야. 혁명적 전환으로 하신 의도 자체가 대비론으로 정립하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와 서신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립할 것이냐. 그것은 점진론과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론을 생각하리. 복음서와 서신서를 대비시켜서 복음서는 복음서답게 복음서로 해석하고 서신서로 서신서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대비를 해봐야 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그러냐. 전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바울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대로 완전히 체포돼가지고 그래서 로마 사람의 수중에서 지금 자기의 과거의 주님을 만났던 사실을 자기 바울의 회심이죠.
그걸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는 사도행전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 사실,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쭉 정립해드린 것처럼. 둘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둘이 섞여 있어서 그래. 그냥 보통 분별하기 전에는 정립이 어렵죠.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아예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이렇게 섞여 있는 본문을 정립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결론부터. 본문은 바울 신학, 바울 서신이 목적이에요. 바울 신학이.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선 본문의 논리를 정립해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딴 생각하시라고 본문 정립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항상 드린 말씀대로 뭐 첫 단추가 잘 됩니다. 오늘도 이 첫 단추가 시작이 에게네토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에게네토라는 건 기노마인, 비컴 또는 뭐 만들어지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냥 돌아왔다가 아니라 바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 예루살렘 사건 그런 쪽이죠. 그냥 돌아온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것 자체를 이 사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그러냐. 우선 본문 지금 21절까지는 원래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거죠.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러고선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5일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만나지 않았다. 그 15일 동안에 그 바로 지금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즉 본문은 이렇게 그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가지고선 예루살렘에 잠깐 있었던 것이 원래 실제 사건 자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2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 떠나서 먼 이방인에 가서 전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인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선 먼 이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선은 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강제로 환상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끌어가신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갔다가 겨우 아가야까지 갔다가는 도로 지금 드로아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 왜 주님은 먼 이방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도 안 떠나려고 겨우 떠나서 가봤자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까지 갔다가는 또 도로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왜 그래요?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바울은 이렇게 육체가 강하다 이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동족에 늘 서신서를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보통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변명이 야 내가 내 동족을 송사하는 게 아니다. 그거부터 해. 그러니까 민족 사랑. 좋게 말하면 민족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독하게 육적인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건 영적인 얘기지 주님이 네 동족을 먼저 사랑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주님의 명령보다 지 민족 사랑하는 게 더한 거예요. 꼭 여러 번 보는 것 같아. 여러분도 내 피부치라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리잖아. 안 그래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그때로 번역된 게 헬라 원문은 여전히 기노스코야, 기노마이야. 비몽사몽 그렇게 계시한 사건 그 신학을 정립하라게. 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비몽사몽간에 계시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을 정립해 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가지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으시고선 내가 선지자는 그냥 꿈이나 이상으로 나를 계시하지만 모세와는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영적으로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면 한심하다. 그래서 저는 삼부를 강조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환상을 봤다 꿈꿨다 그게 거기에 다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먼 이방인에 가라고 그러셨는데도 아시아에서 발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막무가내라 강제로 끌어가셨다.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이방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해라. 막무가내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도록 영적 상태가 한편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단추인 17절이 정립해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육체 우선이요. 가시학교를 가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의 후손이지 절대로 무슨 뛰어난 주의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쭉 정리한 거 보니까는 전혀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 그런데 이제 좀 제정신이 든 것 같대.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본문이 시작하는 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도가 아니에요. 피보다 물보다 피가 더 진한 육체가 절대인 사람이고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아담 후손이다. 이 점부터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이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정립해서 다 아시는 바대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바울에게는 아직도 구약이야. 아니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서 성전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전 중에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 껍데기만 성전 같지 그거는 마귀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놈인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얘기, 뭐 기도하겠어요?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성전이 원래 계시하는 건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과 동시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죠.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서 계시한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를 계시하는 게 원래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야.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하는 바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진 예수 우상, 백말 타고 내려온 우상. 그게 지금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이요. 바울이 믿는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오히려 구유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뭐 다 믿는 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우상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예수를 믿는 거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정립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메시아로 여기는 것은 이중체인 거로 착각하기 쉬워. 본문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바울도 단일체 이중 본능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야. 이해돼요? 이전부터 명확하게 이해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18절에 주님을 증거하라고 해요. 주님 증거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속에 법으로 말씀으로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에 계시한 메시아도 다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그건 합리적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말할 것 없이 이러한 구약에서의 이 신인 메시아의 계시의 성취를 복음서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면서 족보는 요셉 족보야. 그건 단일체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죽은 게 아니야. 육과 하나님이 분리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성전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 성전이야.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주체는 속 사람 하나님 두 그룹. 그리고 그것은 로고스로만 말씀으로만 실자가 되는 그래서 바로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다. 그 성경이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정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작이 에게네토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대예요. 대라는 건 접속사인데,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이나 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복음서로 정립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라냐면은 앞에 뭐예요? 14절이 어떤 겁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자기 뜻을 알게 하고, 그러고선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라. 그게 앞에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본문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은 7일 창조, 하나님의 뜻, 7일 창조로 창세기로 정립해서, 그 말은 바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육체 우선이요. 그래서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중체의 육체를 부인하는 신학은 이와 같이 7일 창조와 육체 우선과 원죄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거를 지금 사도행전 22장의 논리는 헬라어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바울로 설정해 주려는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도 아담 후손, 또 바울도 아담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후손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메시아는 유대인이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헤롯 성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중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는 신성 모독죄인 거야. 왜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백말 타고 내려온 메시아여야 돼. 단일체 이중 본능이니까. 근데 뭐 비실비실하는 진짜 인간이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 말은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믿겠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체로서 신비한, 그래 그런 사람한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님은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헬라어로 복음서를 게시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들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면 그건 없애버리고, 그 자체가 신성 모독죄야.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서를 게시하신 것인데, 이것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요. 없애버린다고 해요.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게 4절 얘기죠. 요걸 전제로 지금 본문이 왜 지금 바울에게 주님을 네가 증거한 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렇게 돼 있죠. 속히 떠나라. 근데 이 속히 떠나라고 번역된 게 문제야. 이 속히 떠나라고 번역된 건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빨리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개념이 있죠. 그 푸시도스 하면 그건 빨리라고 할 수 있어. 예, 타쿠스 엑스에르코마이 예루살렘. 그 말은 어떻게 강제 추방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안 하는 바둥바둥 되는 바울을
주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신다는 뜻이 그런 강조법이에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그러셔서 나가면 되는데 강제로 끌어내시냐. 안 나가니까. 아시겠어요?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나가요? 조금만 더 정립해 드렸죠? 아니,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문에 지금 그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라비아에서 갔다 왔어지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에서 갔다 와서 주님께 기도한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가라고 그랬음에도 21절에 멀리 이방인으로 가서 보낸다 그랬는데도 막무가내요. 그래서 다시 또 예루살렘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아담 후손은 육체 후손이 얼마나 강한지 강제로 추방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포기를 못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그냥 그렇게 그래요? 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천만의기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첫째는 이렇게 강제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주님의 뜻을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건.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왜 강제로 추방하느냐. 이 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뭘 듣지 않는다는 의미냐면 이것은 헬라어의 복음서를 듣지 않는다. 헬라어 복음서 내용이 뭐예요? 이중체의 이중본능의 신인 메시아에 그거는 전혀 이 사람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도 들을 거로 믿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안 된다. 그건 안 듣고 없애버릴 테니까 그건 4절에서 이미 증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독 그런 사람을 피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인간은 지가 될 것처럼 그러니까 강제로 추방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 복음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강제로 추방하시느냐 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선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그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을 바울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바울은 이중체인,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애초부터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요? 증거라는 것은 누구한테 남한테 얘기 들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증거야. 무슨 다른 사람이 이러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 증거할 수 있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신의 예수는 전혀 증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밖에 증거할 수 없어.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못해. 그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부활하신 그래 니들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믿는데, 맞아. 예수가 바로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불사조로 영생 부활한 거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육체 자체가 불사조여야 돼. 피복음처럼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불사조로 부활했다. 부활은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부활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이해하고 서신서를 이해하고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점은 명확히 아시래. 유대인은 절대로 부활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육체 자체가 불사조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복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육체 자체로 불사조여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예수밖에 증거할 수 없어. 그건 전혀 안 받아들인다. 이해됩니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은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구유복음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이 바로 해석 못할 수도 있어. 원래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에서 빠져나온 일탈한 부활한 예수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냐? 그건 전혀 불가능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근데 그분이 불사조로 부활했다게. 부활 예수를 믿는 거는. 이해돼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육체 자체로 불사조를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는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불사조인 부활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보지 않아도 그건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어떻게 했든 간에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 육체가 도로 살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그게 육체로 도로 살아난 건데, 예수 부활은 신비한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목사들은 부활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수는 죽었다 이게요. 이게 죽었는데 부활은 어떻게 했냐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신비한 영체. 그게 바로 부활 예수다. 피복음의 부활 예수예요. 전 세계가 믿고 있는 게. 그건 당연해요. 왜 그래요?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거는 왜 그러냐? 바울이 부활 신앙이 그러니까. 바울 신앙으로 되어 있는 전 세계의 부활 신앙은 명확한 거예요. 죽은 몸이 도로 살아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지 육체 속에서 영이 일탈한 거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맞느냐?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이에요.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야 네가 증거하는 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런데도 빡빡 우기는 거야. 그냥. 어떻게 우기느냐? 주님 잘못 알고 계시네. 내가요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찬성하고 그 옷을 맡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쟁이들 내가 끌어다가 두개 패고 그냥 무슨 말, 이걸 무려 2절에 걸쳐서요. 2절.
다섯 절 중에. 그게 뭐냐면 바울은 첫째, 과거지향적이야. 지금 논리가. 아니, 과거에 내가 예수쟁이들 회당에서 두렵했고, 또 스데반, 주님의 증인 스데반 죽을 때 내가 옷까지 맡았고, 바울이 지금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뭐지향적? 과거지향적이야. 두 번째는 철저하게 가시적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육적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야.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지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런 줄을 그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 강의 시간에 하겠지만 그건 어떤 거냐면은 아주 확실하다. 이게 그 사람이 확실한 게 지금 바울이 확실하는 거야. 실제로는 상대방은 자기를 몰라요. 아니, 겉에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 근데 확신하고 있는 거야. 요새 말로 하면은 바울은 진화론적 과학자야. 가시적 결과로 원인을 증거하는 거죠. 이해돼요? 지 원인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이게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창조론자의 진화론자예요? 단위체론자입니까? 이중체론자입니까? 이건 명확하게 바울은 지금 19절과 20절에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지 이중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건 바울 신학을 우리가 정립하는데 이건 절대 문제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바울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완벽하게 원죄의 신학을 바울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러면 바울 신학은 어떤 거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야. 최소한도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선 원죄,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딱 맞춤형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원죄를 증거해 주고 계신 게 본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제가 참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우리는 뭐 예수님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고 우리는 전깃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신서 보면 늘 바울, 자기를 본받으래. 그리고 뭐 오네시모도 자기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래서 목사들도 다 섬김 받으러 드는 거야. 왜 그래요?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왜? 지 말을 하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그냥 전달만 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취할 게 없다 이겁니다. 본문의 얘기는 바울 서신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구유복음으로 지금까지 체계로 정립하지 못한 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새끼 미쳤다 그럴 거예요. 왜요? 바울, 기독교는 바울교냐 예수교냐 그럴 만큼 바울교가 절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바울을 때려잡고 있는 것은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체의 이중 본류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속의 하나님이야. 삼일체 하나님이야. 그거 정립해, 그거를. 그리고 부활은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영이 실체야. 실제여이지 뭐 전부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은 건 전부 관념이에요. 그냥 막아지도 않은 거를. 아담 후손의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문은 직접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해라. 근데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거는 복음서 자체로 가지고는 안 된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서 정립하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의 회심 사건의 실제와 신학이 섞여 있어서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그리고 정립해야만 정립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사도행전이야. 18절에는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 추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1절은 이건 틀려. 그냥 떠나가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더군다나 이제 해보니까 그냥 아담 후손이가 육체가 절대고 그러니까는 봐라 안 되겠다. 그래서 너를 강제 추방한다. 그러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떠나가래요. 포리오마예요. 이것이 본문이 진짜 정립본의 핵심이야. 그럼 먼저 왜 이렇게 지금은 그냥 네 의지로 떠나가라 그러시고 그전에는 이렇게 강제 추방했냐. 그 강제 추방 신학을 다시 정리해야 떠나가라고 하시는 의도를 알 수 있죠. 강제 추방한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갈라서 1장처럼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멀리 가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아시겠어요? 근데도 워낙 육체가 절대고 핏물보다 진해서 그래서 다시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은 넌 안 된다. 강제 추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한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이 이제 결국은 이후에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먼 이방인으로 가는 거는 죄수가 돼가지고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 점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너 멀리 이방인에 가서 사명을 다해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그렇게 전해진 로마가 세계 그때 중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라파로에서 미국으로 돌아서 구유복음 되게 서울로 하게 그게 주님의 근본 뜻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49장부터인데 이미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이 워낙 육체가 우선이고 아담 우선이라 막무가내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수로 묶여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왜 로마로 하나님께서
죄수로 묶어가지고 가냐. 지 의지로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요? 육체가 우선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떠나고 가시 결과가 절대고 아담 후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하다 안 돼서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강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떠나가라는 게 네 사명이다 해요. 그럼 네가 본질로 내가 그리 보내는 이유는 뭐냐? 지금 로마까지는 강제로 끌어가지만 본래는 멀리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헬라어 복음서 가지고는 안 돼. 입맛에 맞게 유신 종교로 누가 예수님 대신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바울은 단일체 이중본류의 부활신앙, 피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헬라어 복음서를 구역교회까지 실어와야 돼. 그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교회에 돼요. 예수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교회라면 예수는 전깃줄이어야 돼. 그럼 사람은 안 믿어. 바울이 위대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울 관계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유신 종교가 된 거죠. 바울교가 된 거예요. 예수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실 게 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왜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아담 후손인 바울이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고 구육교회까지 운반해야 되느냐, 이게 왜? 그 설정이 뭐냐, 이게요. 이게 놀라워.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지금 어떻게 본문을 계시하고 있냐면은 신약이야, 신약. 바울은 어떤 의미냐?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 절대 자기중심적인 겉사람이야. 그 속에 우리는 이중체는 뭐예요?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영이 들어있죠. 바울 신학 속에 뭐가 들어있어? 헬라어 복음서야. 이해됩니까? 바울 서신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자기중심적인 신학 속에 바울 신학의 진짜 주체인 헬라어 복음서 신학, 영성 신학, 영적 복음, 이중체, 이중 본능이 어느 정도 절대냐? 아예 신약 성경을 이중체로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게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신학은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구육교회까지 운반하는 소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쭤볼게. 사명을 다해서 구육교회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신학은 죽어야 돼. 사측생이야. 바울 신학이 죽어야 구유 복음이 살아.
헬라어 복음서 신학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영성 세미나를 받으시면서 인본이요, 바울 신학이요, 이게 죽어야 돼.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는 거야. 아무리 제가 펄펄 뛰고 다 해도 못 벗어. 늘 그러죠, 제가. 여러분한테 큰 문제는 여전히 피복음에 절어 있는 거야. 완전히 버려야 돼요. 구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 서신서 신학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도행전을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다고 그러다가 취소했어요. 안 해요. 이제는 2000년 동안은 바울 서신서 시대였어. 지금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구유복음 시대예요. 복음서 신학 시대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여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이단으로 자청할 때 두드러지게 뭐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전혀 아니다. 난 차라리 이단이 되겠다. 이단을 더 감사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신서 신학에서 복음서 신학, 바울교에서 구유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그건 혁명이야.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바뀌는, 이건 혁명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2000년 동안 피복음으로 헬라어 복음서를 구육복음, 구육교까지 운반한 것은 서신서 신학의 소명이야. 사명이에요. 그거 이제 끝났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복음서 신학이요, 구육복음만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복음, 종말을 예비하신 구유복음, 종말의 구원으로 종말을 맞이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은, 원은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임마누엘은 주님의 교회로 휴거하셔서 공주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축복받으신 선택받은 종말신앙의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휴거 구원으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영광받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